성경에 보면 아멘이라는 그 의미가 이 의미를 알면 아마 여러분이 아멘을 참 잘할 것 같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뭘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것은 참 진실입니다. 참 진실입니다. 또 하나는 그 말씀이 맞고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멘의 의미는 뭐가? 그러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의 소원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아멘의 뜻입니다. 점점 아멘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증거될 때도 무덤덤할 때 성령의 거룩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할 텐데 이 질문을 내가 확실히 그렇게 참 진실로 믿습니다. 또 그 말씀이 맞고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약함과 질병과 무능과 가난과 사망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에게 의와 희망이 되어주셨는데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자,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주님 지금 우리 위에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자, 이 말에 아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 인생은 저의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인생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나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니까요. 이 아멘은 엄청난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그 불을 주셔서 오늘 새벽에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자, 소명의 불 그랬으면 소명의 불. 모세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활활활 타오르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소명의 불이에요. 또 하나는 능력의 불이었습니다. 능력의 불.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에게 임했던 능력의 불. 그래서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불. 또 하나는 거룩의 불입니다. 역대하 7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예배 드릴 때 불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성령의 불이 오늘 이 공간 안에도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뭘까? 사명의 불이다. 사명의 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우리를 보낸다. 사명의 불이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생기의 불입니다. 생기의 불, 생명의 불, 생명력이 있고 살아내는 그런 생기의 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다 죽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망해도 아주 깡그리 다 망했습니다. 에스겔. 자, 골짜기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마른 뼈들과 온몸의 뼈들이 다 분해져 사방으로 흩어졌고 스산한 바람이 불고 뼈가루가 날리는 절망의 골짜기. 아무것도 살아날 수 없는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고 몸을 즐겁게 만들고 영혼을 타락하는 우상 숭배로 삶을 탕진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화려함을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서 무너져 내렸고 제사장들은 처참하게 학살을 당했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백성들 앞에서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질질질 끌려서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죠. 남아있는 백성들은 노예처럼 살고 일부는 애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여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떠나갔죠.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초토화된 참상, 우상숭배로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한 죽음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영적으로 죽어있는 한국 교회를 보고 그 뜨거웠던 간절한 기도와 성령의 역사와 간절히 사모한 이런 열기들이 점점점 죽어져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철퇴 앞에 그저 쫄아가지고 목숨을 걸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함성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스산한 바람이 불죠. 절망의 바람, 낙심과 한숨의 바람, 점점점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고 청년 실업은 들고 20대, 30대들은 더 크게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무뎌진 현실을 어떻게 재건하고 어떻게 생기의 바람이 다 불어서 살게 하고 회복하게 할까? 오늘 이 본문이 바로 해법입니다. 자, 오늘 에스겔 31장 2절 3절에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무너진 현실을 재개하려고 생기의 이 불이 붙어서 다 회복되는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 이 역사는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이 본문에 네 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네 가지의 질문. 이 네 가지의 질문이 오늘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의 질문이 뭐겠나 한번 보자고요. 그 첫 번째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너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느냐? 너무 중요한 얘기. 너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느냐 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회복과 부흥이 다시 일어나겠느냐? 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가 이 죽은 뼈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자, 내가 이 죽은 뼈들을 살려낼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아니고 너는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뼈도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태도가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이 쏟아져도 여러분의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나요? 에스겔 31장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넌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는 구원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치유와 회복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는 형통과 영광의 길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능하다.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따라하세요. 너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거룩한 소원이 뭐냐 이거예요. 자, 믿음이 있느냐 소원이 있느냐.
열망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소원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꿈을 꿔야 돼요. 큰 꿈을 꿔야 돼요. 너무 현실적이 되고 너무 계산하는 사람들에게 큰 꿈이 없어요. 큰 꿈, 거룩한 소원. 빌립보 2장 13절, 너의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이 거룩한 소원은 믿음과 기적의 원동력과 같습니다. 자,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강조하기를 사모하라, 기대하라, 찾으라, 갈망하라 라는 표현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자,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소망이 있는지를 우리 주님이 물으시죠. 수로보니 여인에게 또 묻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갈릴리 문득병 환자에게 묻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묻는 거예요. 소원이 있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너는 믿고 있느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없으면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입니다. 절대.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꿈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꿈을. 비전을 도적질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세력이죠. 꿈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 되면 아주 광속도로 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력들이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그 거룩의 불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했어요. 넌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고백하냐? 또 하나, 넌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세 번째 물음입니다. 따라하세요. 너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할 수 있느냐? 예. 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에스겔 31장 4절 5절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따라하세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명령을 쫓아서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28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맹세를 한 거예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대언.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아니 계속해서 나쁜 얘기하고 부정적이고 의심이나 하고 그런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느냐 이거예요. 안 일어나요. 절대로. 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뭘까? 너는 명령하라. 담대히 믿음으로. 어떻게 명령을 할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명령을 할까? 따라하세요. 생기야, 불어서 살게 하라. 네.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생기야, 불어서 살게 하라. 에스겔 31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여러분, 대언이란 말과 생기란 말을 잘 보세요.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마다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죠. 결국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포하고 또 명령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선언해요. 선포해야 돼.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병든 자를 향해서, 눌린 자, 포로된 자를 향해서, 코로나19를 향해서 우리가 힘차게 명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이에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말고 참 평안함을 얻어라. 또 하나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결국은 생동감 넘치는 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의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의 골짜기가 사방에서부터 생명력 넘치는 소망이 점점점 피어오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산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겨울에 다 떨어졌던, 다 죽었던 낙엽들, 또 나뭇가지들이 이제는 전부 다 파릇파릇 연두색으로 막 점점점 산야가 생명력으로 가득합니다. 지금도 위기는 극복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밤에도 너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느냐? 너는 거룩한 소원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할 수 있느냐? 너는 명령하라. 생기야 불어서 살게 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게 되면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때 무너진 현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팍팍팍 쓰러졌습니다. 이정남 선교사님 어제 퇴원을 하셨는데 걷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제가 참 저희 교회의 목사님이시지만 존경하는 분이죠. 또 신혜정 목사님도 여러분 지금 폐암입니다. 또 그 따님도 지금 아픕니다. 며느님도 아픕니다. 그분은 아프가니스탄에 아마 들어가가지고 몸이 아프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박명호 목사님 사모님, 이금순 사모님도 몸이 불편합니다. 이 교회를 세운 저와 함께 늘 같이 했던 우리 송영호 목사님도 지금 뇌졸중으로 고통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박영수 선사님 남편 되는 최연한 시험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박가희 집사님도 계시고 아픈 분들이 참 많잖아요. 또 우리도 지금 몸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생기로 다 회복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협동 전도사님 우리 강은혜 사모님도 지금 전혀
아파서 활동을 못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려는 사람들이 푹푹푹푹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간절히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저는 오늘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사 회복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될 것인데 5월 달부터 천사 회복 기도의 주제가 뭘까? 성령이다. 성령. 성령의 은사 9가지와 성령의 열매 9가지. 이게 우리 이번에 기도의 제목이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생기의 불이 일어나도록 뜨겁게 기도하자면 안 된다. 이런 확신을 받았습니다.